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 말씀,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필요가 간신히 채워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드려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거나, 바울 사도가 그랬죠. 건강 같은 거, 어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기 원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유익이었죠. 그 아픔으로 그가 겸손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교만의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정욕일 때에 나를 높이거나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일 때에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구해서 주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는데 가장 좋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가장 유익할 때에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내게 유익하지 않거나 내가 정욕으로 구했거나 혹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 이 큰 위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은혜를 누릴 때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배우고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혹은 가장 귀중한 것으로부터 해서 그 귀중한 것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은혜의 크기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듦으로써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읊조리며 정말 바라야 될 것을 바라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정말로 주신다는 것을 맛보고 찬양드리게 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혹은 내게 유익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안 채워주시겠죠. 적게 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귀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재물의 풍족함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강건함 이런 것들만 주시지 않고 분명히 충성할 때에 이 땅에 여러 가지 풍성한 재물, 수산 같은 것들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은혜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재물의 풍족함이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하는 질문 앞에서 잠언 15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게 풀을 좀 뜯어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런 관계들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사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재물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인 것이죠. 이 잠언에서는 사랑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렵지 않게 날마다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재물의 풍족함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매일 스테이크를 먹은 거예요. 돈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부자인데 불평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 역사상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의 기준에서 정말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밥을 굶지 않아요. 몇 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먹을 게 풀밖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증거하며 찬양 드리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한때 그런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시죠? 재물의 풍요함보다 성령께서 주신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알고 대대손손 증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마도 천국에 가기까지 돈보다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게 될 것이에요. 유익해진 거예요. 재물이 부족했던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다윗은 가축을 3,000마리나 갖고 있었던 악인 나발에게 음식을 구걸해야만 했던 적이 있어요. 구걸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다고 이 성경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구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어떤 노동을 하거나 뭔가를 주고 그 대가로 음식을 합당하게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로 자비로 나발에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음식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걸한 거예요. 값없이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거지처럼 구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이죠? 이스라엘을 골리앗에게서 구하고 원수들에게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구한 전쟁 영웅이에요. 구국의 영웅이에요. 이순신보다 더 공적이 큰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어요. 이 당시. 그런데 음식을 그의 백성에게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거기에 학자, 시인이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몇 번이고 구한 사람이 그 국민에게 음식을 구걸해야 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구걸하기 전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과 나발의 목자들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보호하고 도와줬었어요. 먼저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다른 공격하는 들짐승이나 나쁜 부적대나 이런 것으로부터 다윗의 일행들이 이 나발의 식솔들을 보호했어요. 그의 재산과. 그리고 나서 먼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도 은혜를 입기 원해서 조금 양식을 달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나발은 조롱과 멸시를 주고 음식은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리석게 반응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서 나발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윗에게 남아있던 죄악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의 성급함, 그의 교만함, 그의 강포함 이런 것들. 혹은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려는 그 믿음이 부족함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오랜 원수인 사울에게는 다윗이 선을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는 잘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이 사람은 나를 항상 미워해갖고 점점 그 미움이 커져갔으니까 준비하고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미 한번 살려준 다음이었거든요. 나발의 사건은. 그런데 이 나발에게는 먼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고, 그냥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발은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을 거예요. 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반당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한 것이죠. 그때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나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각오하고 가서 괜찮잖아요. 근데 에이 설마 이런 반응을 나발에게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면서 나발에게 다가갔거든요. 다윗이. 그때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다윗은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잔인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죄까지 범했던 거예요. 굉장히 지금 막 치달았던 거예요. 진노, 죄악된 진노로.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부족한 회개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될 그의 남아있는 죄성이 재물의 결핍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재물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 더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걷어가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이 다윗의 이 범죄를 보면서 청교도 메투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오 다윗이여, 이것이 정녕 그대의 말이란 말인가? 고난의 학교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인내를 배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일 수 있단 말인가? 다른 때에는 그토록 침착하고 사려 깊었던 그가 지금은 고작 퉁명스러운 말 몇 마디에 격노하여 집 전체를 피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장 선한 자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회개하고 복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다윗에게 재물을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다른 의미로도 많이 다윗에게 은혜가 되었지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재물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을 우리가 맛보는 귀중한 것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 풍성한 잔치 식탁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느끼고 찬양드리잖아요. 그렇지만 더 귀중한 것, 영혼의 거룩함, 그의 구원, 사랑을 갖게 하는 것, 여러 가지 겸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재물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삶이 평탄한 것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죄악과 연약함이 없다면 분명히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아무 죄도 없게 될 그 천국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다 없어요. 안 주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연약함과 죄가 없다면 고난은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안 주실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도 안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죄악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에게는 때로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평탄함을 거두어 가시고 요동치는 그 물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희도 이제 힘든 타지로 떠날 걸 앞두고 오늘 같이 예배 드렸어도 좋겠네요. 그 요동치는 평탄함을 깨시는 거예요. 우리 희의 평탄함을. 시련이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정말로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 변화가 일어나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잊고 스스로 사는 자처럼 여기던 거짓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사실, 실제, 진리를 깨닫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존재의 영역에서부터, 움직임에서부터, 사는 것에서부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여기까지 모든 것, 가장 작은 존재에 있어서부터 하나님을 힘입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실제를, 진리를,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고 시인하는 일이 삶의 평탄함이 깨질 때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침에 깨서 출근하면서 학교로 걸어가면서 힘주세요. 그야말로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고 찬양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성도들, 가장 행복했던 성도들이기도 하죠. 가장 장차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은 성도들이기도 하고 가장 본이 되는 성도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가장 깊이 깨닫고 시인했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함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거기서 요동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은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찬란하게 우리 각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기회들을 붙들어서 제일 밝게 노래하고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평안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평탄이 깨지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의 길이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은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지금 계속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최상단에 많이 놓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거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을 잃게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친구는 젊은 사자처럼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뛰쳐가다가 몹시 아프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건강을 잃음으로써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죠. 제 아내의 친한 친구도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회개하시고 주님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천국으로 먼저 가셨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아내도 믿고. 바울 사도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주셨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더 귀중한 것이죠, 영혼은. 그런데 순종되게 주님을 따른 자녀의 영혼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건강하고 평안해요.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육신은 때로 회복시켜 주시지만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일시적인 회복일 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성도까지도 한 번은 죽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계속해서 몸이 쇠락해 가면서 그에게 다른 유익들이 주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며 천국으로 인도받고 어떤 사람은 몸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요. 몸은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영광된 부활의 몸을 끝내 입혀 주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픈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성도의 죽음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세밀하게 일접하게 큰 사랑으로 돌봐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이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성도가 죽음을 앞두고서 임종에 이르러 가는 그 시기에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마음이 넓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목격하잖아요. 칼빈 같은 분에게서만 목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봤던 모든 성도의 임종 가운데 죽는 그 순간에 막 절규하면서 불안 가운데 떠난 성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여집사님도 그 뇌 수술하고 이런 분들 선망이라고 하나요? 막 절규하고 공포감과 고통에 부르짖고 그런 환자들 많지만 우리 여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떠나셨어요. 우리 강옥순 권사님.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크신 은혜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생명이나 무슨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망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 야, 너희 거야. 기뻐하라. 사망이 너희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으로 가까워왔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더 행복해져요. 덜 슬프고 더 기쁘고 덜 두렵고 더 평안한 상태로 죽음 앞에서 성도는 변화됩니다.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정말 불충성되게 살던 성도는 한 죽기 한 10초 전까지 절규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신 은혜로 사망이 너희 거다.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는 사망이 은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배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겪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과 한번 죽는 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한번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리라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또 성도들의 그 임종을 지켜본다면 그때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알고 죽는 것을 차라리 에녹처럼 하늘로 죽지 않고 올려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여길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살펴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중요시 여깁니다. 상단에 놔요. 최상단에 거의 놓죠. 중요해요. 실제로. 귀한 거예요. 성도의 아픔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하고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귀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거룩함, 진짜 평안, 기쁨,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꽉꽉 채워주시기 위해서 질병도 주시고 죽음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전부를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꿔서 질문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깨달아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진짜 효력을 크게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희가 홍콩에 갔을 때 거기서 진짜 주님 가운데서 평안하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이 2주 동안 본문 말씀의 순서를 오전 오후를 바꿔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는 잔이 넘쳐요. 돈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무슨 미디어나 무슨 문학 작품이나 이런 컨텐츠에서 스테레오 타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천재는 몸이 쇠약하고 뭐 결핍이 돼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진짜 다 가진 사람들 많아요. 무슨 뭐 클린턴 대통령 이런 분들 봐요. 얼마나 똑똑하고 말 잘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들은요. 온갖 걸 다 가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에 그 사람은 그 똑똑하고 부자인데 주짓수 대회 나가서 막 우승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막 다 주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이 되던가요? 목말라 하잖아요. 진짜 우리를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역사상 너무 많았잖아요. 목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가르쳐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찬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비춤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뿜어내는 정의로운 삶, 이런 바른 삶, 선한 삶, 이 사랑의 삶을 살게 하면서 내가 만족되는 것이에요. 찬양의 삶,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하반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 것이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롭게 살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께 기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풍족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하반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른 거 다 줬는데, 왕인데, 똑똑한데, 막 악기도 타고 전쟁도 잘하고 다윗도 많은 거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지 못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를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만족,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이에요,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이 땅에 지금 현재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받을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지금 무슨 윤성빈 씨보다 더한 육체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학식에 있어서도 무슨 제일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될 거예요. 모든 면에서 탁월해질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목마릅니다. 아인슈타인과 무슨 일론 머스크의 재산과 우사인 볼트의 몸을 다 합쳐도 우리는 목말라요. 천국에 살아도 목말라요. 그 천국의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알고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시련들, 평탄함이 깨지고 몸이 아프고 재물을 주시지 않기도 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짜 만족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알면 정말 큰 위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다른 존재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노라 막 이러면 좀 보기 좀 그래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거는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는 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하여 다른 존재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역사하노라 통치하노라 섭리하노라 하셨으면 그것이 죄악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광과 탁월함과 빛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뿐이에요. 거울 조각처럼 하나님만이 스스로 빛을 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가치, 모든 의미, 모든 선, 사랑,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높이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무가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치, 모든 의미, 모든 즐거움, 모든 생명,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는 것이 합당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눈살 찌푸려지는 교만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정의롭고 선한 유일한 분이세요. 누가 온 세상을 지은 분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찬양받으실 때 누가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죄인 대신 죽게 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때 그것이 교만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고 영혼이 수생케 되고 하나님을 받아 누리게 되는 진짜 행복한 자가 되는 이 삶은 이 시편의 2절 말씀과 직결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바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서 이 비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양의 위치에 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푸른 풀밭은 어떤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양의 먹이죠. 양이 먹는 것들이에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명했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구체적인 임무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였잖아요. 푸른 풀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말씀 곁으로 지금도 우리를 데려와 주셨고 앞으로도 데려와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죠? 푸른 풀을 뜯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진 않아요.
그 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먹는 역할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거였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귀 기울여 듣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신뢰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솟생케 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계신 하나님,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이,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들, 큰 아픔을 겪었던 형제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솟생케 되어서 진정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 곁으로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행복한 삶으로 인도받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실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점진적으로 더디게 성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결코 전진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그 말씀의 풀을 먹어보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기쁘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조경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만족의 은혜까지 이를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기를 적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하나님 찬양의 삶을 사는 복된 방법이에요. 자기를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비참해져요. 그야말로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차라리 자기 생각 좀 덜하고 그냥 얼빠져 있는 게 더 정신건강에 나아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 자존감은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죠.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떻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를 계속 생각하면, 그러면서 막 행복해지셨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저라는 존재는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보통 우리는 나에겐 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생각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과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를 생각하기보다 1대 몇이에요, 지금. 수십 명이잖아요. 몇십 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등한 중요도로 상대방의 그 생명과 기쁨을 추구한 거잖아요.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이 갈망이,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어떻게 보일지, 무슨 학식 있는 사람으로 보여줘서 높여질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여기서 손이 벌벌 떨리고, 얼마나 이상한 말들을 하고,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말을 하고, 저는 불행해지겠어요. 사람 눈치 계속 보면서. 근데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저는 있고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그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면, 저를 잊으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자기를 생각할 때 불행해지잖아요. 제가 많이 행복해진 게 뭐냐면, 애들이랑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체면이 어떨지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뭐 필요하면 뭐도 챙기고, 뭐 얘가 아기가 어린데 뭐 밥을 못 먹었으면 막 음식 포장 안 해준다면 휴지에서라도 싸서 가방에 주머니에 넣고 가고, 그런 거 정말 질색이거든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애들 사랑할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아기가 뭐 3살인데 우리 아들이 그러면 포장이 안 돼. 그럼 휴지에라도 써서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나와야죠.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일까? 물론 민폐는 안 끼치죠. 무슨 오줌 싼 기저귀를 식당에 누구 오고 뭐 이런다면서요, 부모님들. 그런 건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는데 폐를 끼친 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학교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친구들에게 비춰질까? 우리 뭐 지은이도 뭐 혼자 식사하고 그럴 때 있다 울어요. 우리 딸이 힘들어서 울어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지은아. 오히려 그 친구들을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저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서 보고 그들이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별과제할 때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선생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혼자 식사를 하던 친구가 없던 성적이 안 좋던 그게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평안은 그때 오는 거예요. 나를 적게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웃들 형제들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푸른 풀밭을 뜯어먹고 부족함 없는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인 우리들을 저희를 지으시기 전부터 미리 하시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분깃으로 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받는 이 복된 존재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건강도 재물도 평탄함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저 천국으로 인도받아 끝끝내 그곳에 도달하여 하나님 곁에 사는 것이 더 귀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정말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더라도 오직 야채 풀뿌리뿐이더라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되기에 때로는 저희가 소원하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을 수탄함들을 주시지 않을 때 있사오나 그것이 저희에게 실로 유익하며 끝끝내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주실 그 영광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하며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의 날들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적게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과 기쁨의 주 스스로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복된 걸음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